증명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일에 이 11절까지 함께 다루고자 했지만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겁쟁이와 또 용감한 자 그리고 똑똑한 자 세 명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이 곰을 만났을 때에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살았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정답은 겁쟁이가 살았지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 이 곰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잡혀먹었고, 용감한 자는 이 곰과 싸워보겠다고 나섰다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겁쟁이는 곰을 만나자마자 이제 냅다 주랭랑을 쳤지요. 도망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곰 앞에서 용기도 지식도 필요 없고 오직 달리기 빠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 만화가 게리 라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만화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도망갔는데 앞선 사람이 갑자기 멈추더니 신발끈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았던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죠. 그럴 시간이 없다. 평지에서는 곰이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신발끈을 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끈을 묶던 친구가 이야기하지요. 나는 곰보다 빨리 뛸 생각은 없어.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자면 곰을 만나면 지식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곰을 만나면 지식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서 곰을 설득해 보겠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곰이 사람보다 평지에서 빨리 뛴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런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도망가는 이 지혜만이 곰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이기는 방법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삶의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배움의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삶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이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였음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아주 지혜를 활용하여 현명한 재판을 내렸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이니 자기에게 달라고 왕에게 재판을 호소했지요. 이런 난관 속에서 이 솔로몬 왕은 현명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거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진짜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죽을까 봐 자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아니라 상대편 여자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왕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남들보다 금은보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부한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배움의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열쇠는 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 백성의 어려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지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에 담겨 있는데 잠언 24장 3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라는 겁니다. 집은 지식으로 짓는 것 같지만 지혜로 짓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견고히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히 지을 수 있는 도구는 지혜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반석의 집을 짓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지혜에 담겨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야고보서의 주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시련을 만났을 때,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 시련이 몰고 올 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믿음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5절에 가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어떤 종류의 지혜이냐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인내의 열매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을 나에게 영적인 유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기 싫은 삶의 수많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을 내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는 지혜, 그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에 그 시련을 내 영혼의 유익의 기회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삶의 고난을 만납니다. 이 지혜는 고난을 피해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고난이 정면으로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을 내 삶의 유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난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성장해 갑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은 경제적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부한 자로 살았다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궁핍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안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의 삶을 자족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바꾸었던 바울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담대함과 용기는 어떻게 길러진 것입니까? 그가 목동일을 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배웠던 것이죠.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지요. 다윗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악만 늘어갑니다. 마음만 더 완악해지고 성품은 더 모난 성격이 되어갑니다. 고난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경험을 쌓고 지혜를 터득합니다. 고난을 만날수록 성품은 더 유해집니다.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생각의 폭이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갑니다. 고난을 유익의 도구로 삼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큰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도 전혀 신앙이 자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고난을 만났으면 남들이 받지 못한 훈련을 받은 것인데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소비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유익의 기회로 삼았다면 누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었을 터인데 의미 없이 고난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 불평 원망하며 보내다가 그 고난을 아무런 결과 없이 열매 없이 의미 없이 흘려보내 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2018년도 첫 해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화 배너 알지요? 배너는 믿음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전 기억합니다. 벤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인생 영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기독교인들도 이 영화를 많이 보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것이지요. 주인공이 귀족이었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것도 형제만큼 친했던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귀족에서 노예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서 갔던 곳은 해상 전에 전투에 참여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이었어요. 노를 막 열심히 젓는 거죠. 팔 힘이 대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다시 이제 높은 직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전차 경기를 하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말이 끄는 전차 위에서 이제 승부를 겨루는 일이죠. 상대편은 그 전차의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원심력을 이겨내도록 그 마차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길러졌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노예의 삶을 살 때에 그 배 밑에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열심히 노를 지으며 살았던 그때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영적 근력을 그 상황 속에서 길러냅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 근력을 길러낸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그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 유익의 기회로 삼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저는 발전소에 비유합니다. 풍력 발전기, 수력 발전기.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풍력 발전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요. 물살이 거셀수록 이 수력 발전소는 더 많은 에너지들을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고난을 영적 유익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풍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와 같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삶의 환란이 큰 풍랑처럼 몰려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유익한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역경과 환란과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내 영혼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건 기도를 의미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새로운 주제, 기도의 주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같은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강조점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기도는 다 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 자, 의심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모순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순되지 않다. 간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간구하는 내용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을 영적 유익의 기회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물러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상태는 기도한 대로 간구한 내용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 모순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 있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내용대로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의 모습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자꾸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자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모습. 말은 기도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을 보니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는데 왜 불안해하냐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원망하냐?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핍박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핍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강도는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이 불오른 바람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과 내 마음 상태가 모순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어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겠느냐. 시련을 만나면 기도하는 건 맞지만 기도하고 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급한 마음. 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쳐두고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아 나서는 이 모습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의심하는 모습이고 외부의 조건에 자주 흔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꾸짖지 않는다.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무엇을 간구하든 그 기도의 내용이 유치하든 아니면 고급지든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면,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주문은 주문대로 외우고 마음 상태는 그 기도를 따라가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기도는 신뢰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기도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주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도 마음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순창 동계면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차를 끌고 그 초등학교 폐교에 가서 운전 연습을 했죠. 폐교니까 사람도 없어. 다른 차량도 없어.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운동장을 막 돌아다니죠. 옆에 운전 잘하는 동생, 교회 동생 하나를 태우고 그 동생이 지시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건물 뒤에 좁은 길로 들어갔다가 창고를 돌아서 또 후진으로 나오기도 하고, 운동장에 서 있는 그 핸드볼 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봉고차를 끌고 통과했다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운전대를 폐교 안에서는 제가 붙잡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옆에 탄 동생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문을 딱 나오면 내리막길이거든요. 한 45도 경사예요. 초보에게는 이 45도의 경사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다가 힘이 빠져 놓치기라도 하면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동생에게 운전하라고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럼 저는 옆에 앉아서 편안히 그 길을 내려오는 거죠. 평지에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삶에 내리막길을 만나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옆에 앉아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자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죠. 내가 입으로 말한 기도의 내용과 마음 상태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기도인 것이지요. 시련을 만날 때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기도의 자세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 마음 상태를 보면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8절까지는 뭔가 시련에 대처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부터는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부분도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련을 만났을 때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다리며 의연하게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물질이 없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난하지만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영적 영적 존재감을 생각하여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없는 자들은 더 좌절합니다. 더 자괴감에 빠지죠.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한 자들, 부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시련이 닥칠 때에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돈과 이 모든 금은보화들이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알라는 거예요. 돈은 의지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겸손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이 가졌는데 시련을 당해서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은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 붙들어라. 부한 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육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밤새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체력이 안 되니까 마음속에 돈만 있었다면, 돈이 많았다면 내가 이런 고난 겪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나에게 돈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나에게 돈만 있다면 이런 시련 겪지 않을 텐데, 돈이 없어서 고난을 만나고 돈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돈이 많으니 이런 고난 시련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 이것도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없는 자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틀린 생각이다. 어떤 상황에도 낮은 형제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살 텐데, 돈이 있으니 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돈, 권력, 명예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본인도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갈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갔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어오는 바람에 놀란 베드로가 파도 속에 빠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삶이 평안할 땐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 자는 걸어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마디로 시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그 시련을 유익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소유하시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면 마음 평안히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자기의 자기의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